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드디어 우리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구약 성경에 이제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증거를 갖다 했고,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이제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자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서신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그 복음서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성취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신약 성경에 대한 성취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성취적인 사건. 근데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동안 마태복음을 확인을 갖다 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우리 본문 지금 1장 1절을 읽었지만 1장 1절은 4개의 복음서의 특별한 성격을 구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열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족보를 가지고 이제 이 역사를 소개를 했다 해갖고, 마가복음은 전에 모든 있었던 사건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공생애로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진다. 공생의 사건으로부터 마가복음은 직접 그 사역을 지금 소개를 했다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한 걸 이제 쭉 확인했다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본문을 갖다 보니까 태초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오늘 그 1절에서 이야기했던 태초, 말씀,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심, 존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격 위에 대한 이야기.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매우 아주 무거운 주제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으로부터 누가복음까지를 보통은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제4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공간복음하고는 뭔가 달라요, 자기가. 이야기 형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까지는 뭐 역사상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개를 갖다 했으니까, 그걸 보는 관점이 같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분류 갖다 했고, 그래서 공간복음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역사를 전부 이제 앞뒤를 갖다 맞춰 놓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죠. 특수성이 없어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것이 뭔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졌고, 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보통 그 교회신학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론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기독론. 이 기독론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메타성경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신학과 역사신학, 그 다음에 이 교회신학, 실천신학까지 통섭을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이해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관하게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직임자를 소개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하의 신분과, 요거는 선지직, 그 다음에 제사직, 왕직이라고 하는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은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이 직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했다면, 마가복음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는가라고 하는 그 낮아지시는 신분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지, 재림에 이기까지 이 사건이 좀 승기의 사건으로 쭉 소개가 되어진 거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은 끊임없이 이제 신앙 고백을 다 하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부터 시작했다 해가지고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성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죄 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진 양대 언약을 어떻게 속죄를 갖다 해서 다시 회복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까지 쭉 공부를 갖다 한 거예요. 늘 대강 나누니까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지만 성경 한 장을 공부로 들어가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요.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 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론으로 무엇을 묶을 때 우리는 그건 차별화가 이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분별되어지는 내용이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 66권이 어떤 논리적 전개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동안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교회신학을 통해 가지고 뭐 철학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갖다 해왔고, 잘못되어져 있는 적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신학을 확보를 갖다 해오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거를 필요가 없다, 성경만 보면 되지, 그게 뭐 필요 있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피를 흘려가면서 지켰던 진리 체계가 무엇인지 그거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도 없이 여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핏값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내용을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게 지금 교회신학의 기독론의 주제예요. 교회신학, 이제 우리 박형룡 박사님의 교회신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 교회신학에서 기독론, 이걸 보게 되면 목차가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품위,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제목을 잡을 때 요 제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특징을 뭐 여기서 어떤 역사 배경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평범한 이 구별이 되어져 가지고 특별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간 복음이니 해가지고 역사를 뭐 섞는다든지 내용을 섞는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게 나름대로 4명의 어떤 사도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후대에 그거를 독자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묶어가지고 자기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섞는 거는 그래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 이번에 대통령 미국 방문을 갖다 했더니 만찬에 비빔밥을 내왔더라고요. 그 비빔밥이 연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섞어가지고 그래서 각양 뭐 그런 야채를 한때 묶어가지고 식사를 갖다 하는 한국적 식사를 식단에 올림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어요, 나름대로.
그는 아주 공리적일 수가 있어요. 뭐 미국의 어떤 공적 이익을 위한 그런 그 예전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 할 적에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신 성경을 비빔밥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길이지, 인간이 깨닫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가고는 안 된다. 이건 성경은 독자적인 그런 논리 체계를 우리가 유지를 갖다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지껏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우리 전통적인 사례에 의할 것 같으면 전부 이단화되어지거나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뭐 이런 그 일들이 여지껏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는 우리 인간 마음대로 건드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성경을 보되 어떻게 이게 우리 주경신학을 하나님께서 연구해오던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경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이게 주경신학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신학을 또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신학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 뼈대를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시는 분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 이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 이것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천신학적인 그런 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개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통섭을 갖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섭적인, 그래서 이 통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경의 원리를 공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갖다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귀납적으로 연구도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걸 우리는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역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역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뭔가를 알아야 연역을 갖다 해가지고 연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걸로 이제 온 이 해 아래 웃음 아발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연역적인 연구가 불가능해요. 전부 이렇게 부분서부터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성경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네 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기록 목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연역적인 방법으로 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냥 다만 성경 연구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어떤 지엽적인 목적, 여기에 이제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역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더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이렇게 영광 선포.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 계시했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영광 선포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방법,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건 목적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다 놓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이해가 돼야 소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아무리 신학이 무너지고 또는 뭐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칼빈주의로서의 궁극적인 우리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거예요. 주권.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학의 어떤 그런 무질서한 이런 그 병폐에 우리가 그냥 노출되어져 가지고 뭐 요즘은 적폐 정산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적폐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지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이게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야.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공부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해 아래 종교와 이걸 동일시하다가 보니까 절대 종교인 기독교를 해 아래 종교와 일반화 만들어가지고 마치 기독교도 세속 종교처럼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네, 종교개혁 500년이 이제 금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놀라운 이런 그 하나님께 주셨던 연역적 그의 세계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전통적 문화를 우리가 계승하고 더욱 이걸 통섭을 갖다 해냄으로 해가지고 부족했던 과거의 그런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진전적으로 발전을 갖다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제 이게 주어진 임무예요. 우리가 뭘 갖다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마땅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거기에 더욱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 사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성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복음을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 갖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우리 이 마가복음에서 이 신분에 대한 비유와의 성분에 대한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되어진 사람들, 세례받게 되어진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름대로 이 교회신학이라든지 역사신학이라든지 물론 추경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끝없는 세속적 어떤 그런 철학 학문이라든가 또는 왜곡되어진 신학적인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진정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됐지. 뭐 교회에서 뭐 맨날 그 성경을 66권을 다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머리에서 쥐가 나도록 공부해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격가지에 가가지고 뭐 성령론에서 왜곡이 되어지거나 때로는 보혜사론에서 뭐 왜곡이 되어지거나 뭐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지금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진리 체계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을 살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외세로부터 어떠한 공격이 오는지에 대한 거를 확고하게 우리가 확립을 해서 너희들 거짓말 갖다 해올 때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귀신 장난들이니까 이게 귀신 신하자 까먹는 소리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 왜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야 할 적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뭘 알아야 물러가라 그러죠. 얘네들은 같이 놀라고 그러는데 뭐 이야기가 더욱 쉽고 더욱 재미나고 더욱 인간들한테 유익하고 우리들한테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해온다니까 얘네들이 아닙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이걸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 철저하게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우리 다른 복음서를 이야기할 적에도 했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런 미혹을 경계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잘못되어져 있는 자들의 이 이론 체계를 우리가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리를 보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보수한다. 나름대로 역사의 이 어떤 이 발전을 통해가지고 진전적으로 발전이 되어져 가야 되니까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함께 있는 거야. 보수와 개혁. 진리의 중심 내용은 보수라다 하되 잘못되어져 있는 표현이라든가 교회 문화라든가 이런 건 나름대로 개혁을 갖다 이루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진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뭐 덜레덜레 왔다가 그리고 뭐 사람들끼리 웃고 즐기고 그러다가 또 뭐 이제 헤어지고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교회 생활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건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한 것이 과연 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서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차이, 차별 막 이런 걸 가지고 특징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 가야 되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제 이 품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품위는 우리 주님은 두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뭐 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요즘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사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품위를 지키는가라고는 그런 품위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이 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렇게 해요.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그 원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졌던 건 서신서에서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잖아요. 성천을 하다 하시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천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갈게 라고 하는 걸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이 생명되어진 성도들의 삶, 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긴 뭘 합니까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이 뭘 해요. 우리들이 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도 조건도 모든 여건 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동료까지 다 주시고 그 기운에 우리가 붙들려가지고 우리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의지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이건 상반되어지는 거야. 이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의지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를 다 설명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이론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종속적 의지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다 해요. 물론 이제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걸 노예 의지라고 얘기해요. 노예 의지. 이건 종속적 관계,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간의 종속적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마치 인간들이 연출하는 그런 종교로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종교,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여기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 개념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진짜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이 참여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미워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자들한테 존중받는다고 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은 여전히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에 대한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사건이 서신서에서는 목회 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서신을 보게 되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걸 증명하다 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이 기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보고 목회를 갖다 하는 것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목사가 네가 잘났다고 뭐 주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 목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한국교회에 지금 이런 병폐현상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게 자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연출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목사가 교회를 설립을 했다 하고 그 교회를 설립을 했다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군림을 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 교회들을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걸 세우고 그리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아들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냥 쇼를 들어 하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가는 거야. 그리고 돈을 있는 대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돈에 치우치질 않아요. 그렇게 실질적인 삶에서 이루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갖다 해야지요. 그러나 소위 목회를 갖다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내는 일들은 매우 잘못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신분 요거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그 주님의 일을 갖다 하다가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가시는 그분이 비록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제 옥중서신에 설명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사역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행서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행 4차까지 여행을 하다 하는데 그 중에 기록되어진 성경들을 우리 여행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 그 내용은 이 세 가지의 서신성은 또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성경 뒷부분에 보통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목회서신, 옥중서신, 여행서신, 일반서신 나눠놓지만 우리가 예수 그때 이 품위를 놓고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론적인 입장 여기서는 지금 기독론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론 쪽의 신학이 또 이제 이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친히 이런 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굳게 세워가신다. 온전케 해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케 해가시는 분인지를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 맞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한 대로 만살 이루시네? 그럼 난 뭐지? 흙으로 만든 나? 아담으로 인해가지고 죽었던 나? 나를 왜 주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케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론을 통해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다 하셨어. 천하보다도 귀하게 나를 갖다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이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인생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야. 절대 가치, 성도로서 절대 가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는 절대 가치를 거기다 두게 되어진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관 또는 복음서의 그런 그 개념 또는 그 복음서에 의해서 만드는 서신서의 내용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마 내용으로 보건데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면 다행일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주제 하나에 1시간씩 가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너무 길면 또 우리 긴 거 너무 식상을 갖다 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약 설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요약 설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주보의 오른쪽 표시가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 문장이 나와져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는 세 단락을 신학적 그 설명으로 이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이라고 하는 교회 신학에서도 조금 어려운 설명들이에요. 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익히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는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왼쪽에다가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이제 해드렸어요. 표로.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개념은 이제 우리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첫 번째 개념을 설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기쁘신 뜻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이성적 존재입니다. 이성적 존재들을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정의하다 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태초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곳에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태초에 천지를 갖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계셔요. 그럼 만들어 놓은 곳이 아직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왜? 이런 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 그게 그런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주보에다가 태초라고 하는 시간표를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 태초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됐겠죠. 하나님이 주어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천지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가 이 영원한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하는 거지 이거를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때가 없었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섭리하다 하셨을 때 논리적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겠죠. 계시지 않는 분이 천지 창조를 먼저 했고 그리고 천지 창조한 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는 않잖아요. 그런 논리는 쉽게 우리가 뭐 인정하다 하셔야 돼. 뭔지 무슨 말인지 뭐 모르겠다. 뭔 말을 갖다 비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셔야 그 집이라고 하는 곳에 그분이 계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거기 뭐 누구네 집 아버지도 다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 우선되시는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 존재. 예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정. 미리 정해놨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정해놨다. 그럼 미리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셨던 하나님이어야만 나중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이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계셨는데 이 계셨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세요. 뜻. 하나님의 뜻. 이건 뭐 우리 생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걸 이거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존재하신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언제는 천지창조도 했고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는 시간이 없는 시대에 여기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다만 논리적인 설명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성적 존재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우리가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걸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만들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땐 이 내재가 외향되어졌다, 그래 바깥으로 드러났다 그 이야기예요. 내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으로 드러난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드러났다. 물론 하나님의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과는 논리적인 순서로 봐가지고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차이가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혹자들은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가지고 영원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뜻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첫째,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첫째 날 창조한 것도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도 날이에요. 쭉 가다 여섯째 날도 날이에요. 일곱째 날도 날이에요. 그럼 그 날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똑같은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넷째 날 드디어 시간과 해와 달과 절기와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날인데, 날은 다 같은 날인데 왜 시간도 없는 날에 첫째 날이 가고 뭐 저녁이 가고 아침이 되냐?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 창조했다 해가는 그런 그 일들조차도 시간 개념으로 해서 첫째 날 똑같은 단어로 해가지고 설명을 또 하려면 천상계의 창조와 천하계의 창조가 중복이 돼버려요. 이게 전부 섞여져 버려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신학으로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1차적인 주경신학적인 방법입니다.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헬라어를 연구하고 해서 이 어떤 원어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자 있는 문학적 그 표현, 문법적 표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경신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원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경신학의 하위 요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어를 마치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 그런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번역을 허가하셨어요. 물론 그 번역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진전적으로 발전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원어 공부하는 데만 몰린다고 한다면 다른 데 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공부하려면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 못해요. 왜?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분들보다 연구한다고 더 연구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미 다 연구되어져 있는 건데. 연구한 거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그걸 다 공개해 놓은 것들이에요.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뭘 내가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마치 그걸 안 하면 목사가 아니라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당착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체와 부분에 대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 핑계가 더 삼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 내재라고 그러고 이 내재되어져 있는 그거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 이걸 외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그런데 이 태초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태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초시간적인 거다. 그 다음에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그 시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이미 넷째 날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이야기는 논리의 이야기들이에요. 논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갔는가라고는 논리적인 설명이지 어떤 물리학적 설명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려니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 세계하고 이쪽에 있는 시간 세계하고 뭔가를 거치 연결을 시켜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골치 아파져요. 시간은 넷째 날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넷째 날 이후의 역사를 설명할 적에만 시간을 설명을 하고 넷째 날 이전, 셋째 날까지의 설명은 시간이 없는 시기의 설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전부 설명을 갖다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이었더라, 셋째 날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전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다 이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에 하나님 설명했던 방식하고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설명하는 방식하고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입이 되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물리세계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방출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생. 그 이야기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에 대한 위격을 설명을 할 적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라고는 본체를 설명을 할 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모든 신성에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하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삼위에 대한 격의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얼만큼 확장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위가 셋이래. 그래서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대. 하나님이 이상한 마귀인가 그런 할머니라도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그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처리가 해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그 무리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 예를 우리 알아듣기 좋은 걸로 설명을 할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다가 전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이건 아주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만큼 깝깝하게 설명이 안 돼. 그런데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확장해서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 생각의 면을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생되어졌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교회신학적인 우리 신조에 의해 가지고 교회에서 정리한 내용 그것만 외운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자꾸 우리가 보면서 이 개념이 확장되어져야 될 개념들이에요. 그 신조만 외워가지고는 이 개념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단한테 넘어가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 신조를 외워놓으면
그 신조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또 하게 되면 싫어, 나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지켜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신조는 잘못되어진 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2000년이라고 오는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붙들어준 신앙이 뭐냐면 그 신앙이라니까요. 신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통주의가 이야기했던 그 신조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려 온 거예요. 다른 성경을 말하고 다른 이론을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도태가 됩니다. 근데 난 몰라. 그냥 무조건 오고 이 신조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깝깝할 정도로 생각이 얕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하게 끝까지 이 교회에서 붙들어준 것, 주님께서 붙들어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신조에 대한 걸 믿는 분들. 그럴 때는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모세오경이 그 전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모세오경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나라 말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들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져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구약성경이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구약성경 다 무너졌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요. 우리 중간사 400년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00년 전에 왔으니까 이 주전 400년 전에 등장했던 말라기 선지자로 인해 가지고 구약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되어져 있는 구약성경을 400년 동안이나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변경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성경은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다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인간들이 손 대지 못하게끔. 그리고 인간들은,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갖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거 아무도 읽어보지도 못해요. 그 글자를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걸 이제 70인용으로 해가지고 그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비로소 구약 성경이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 진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그렇기 때문에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통주의는 성경관을, 이 성경 진리를 지켜야 돼요. 여기다 플러스 우리 이 전통을 갖다 지켜야 돼요. 전통.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유지를 했다 하는 걸 정통주의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이 전통을 무시하게 되면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인간이. 문화가 바뀌는 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어떤, 가정생활의 변화? 이거는 한 세대 전에 짐작도 못했던 변화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런 전통으로 묶어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깨지죠. 하루아침에.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전통을 그만큼 붙들고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이거 전통이 붙들어준 거라니까요. 그건 아니야라고 하다가 보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퇴출되어버리고 그리고 전통이 무너져버리니까 요즘 같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진 거야.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위아래 구분도 없어지고 모든 질서가 깨진 사회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런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질서가 깨어진 세계, 중심과 외부가 깨져버리고 위상하의 개념이 바뀌어져 버리고 이 전부 앞뒤가 바뀌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 무너지는 위기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의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보루예요. 보루. 귀찮다. 신학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성경만 알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재가 외향되어질 하나님의 뜻이 태어날 때 뭐라는가? 태초에 여기서 지금 그 1장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태초 무엇인가 외향으로 드러나게 했을 때 이 말씀이 외향으로 드러나는 일을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태초에 외향으로 드러나게 했던 작동을 갖다 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것이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은 내재와 외향이 있다. 내재는 하나님의 뜻이고 외향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것. 그걸 우리가 외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내재라고 그랬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생각과 여기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첫 번째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삼일체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그거는 내재와 외향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순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신격을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다 해야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이 말씀하고 함께 계셨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 이제 단락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3단 논법으로 설명하다 해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함께 계셨고 그것이 곧 그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 왜?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함께 계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게 맞잖아요. 요런 도해가 없이 제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들으실까요? 뭔 소리냐 도대체. 뭔 똑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판사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판사가 가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의존적인 그런 그 행사를 갖다 하고 이런 거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통을 나름대로 개혁적으로 뭔가를 진전적 발전을 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판서의 기회를 주셨다거나 또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가능한 시대를 주었다. 요즘은 대형교회에 대형 스크린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왜? 찬송가를 안 가져다니거든요. 찬송가를 몰라요. 여기서 비춰줘야 그 사람들 따라 부를 수가 있고, 성경 구절을 성경 안 가져다녀.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핸드폰 가지고 일일이 찾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체 서비스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이 성경 구절을 다 보여줘요. 성경 구절 다 보여주고, 찬송가 다 보여주고, 예배 순서 다 보여주고, 성도는 뭐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주도적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안 돼요. 그냥 들려지는 걸 듣고 들려지지 않는 걸 흘려버리고 이런 데로 지나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이 흑판으로 판선다는 얘기가 얼마나 전 근대적인 이 학습 방법입니까?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게 논리적으로 순서로 해가지고 칠판을 갖다 메워간다는 이야기는 이 논리가 하나의 그림이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는 대형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하고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도 이게 전 근대적인 방법일지라도 진리를 지키는 데 상당히 유익한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말씀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중보자로서의 지금 설명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서부터의 역사 설명을 또 해왔고, 마가복음은 이 공생애 때로부터 이 시간 설명을 또 해왔고, 누가복음은 아담 때로부터 설명을 또 해왔고,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태초로부터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이 보통 주후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95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썼을 걸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올게 라고 약속을 했다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후 70년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모든 민족들은 전부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민족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때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악정을 갖다 시달리는 때예요. 자, 주 70년이 돼가지고 성전이 무너졌고, 이때는 이제 이제 주님이 오시려나?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설명만 봐도, 우리가 이제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만 봐도 뭔가 다 깨져버리고 바벨론 성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곧 오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 어떤 신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와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맨 여기저기 숨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우리 주님 오실까라고 바라보는데 주님이 오질 않아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 단위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시간이 본방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폭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살을 도려내는 이 고통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런 그 시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될까요? 조금 어떤 살림살이가 어려워져가지고도 뭐 몇 년 되면은, 우리 3년이라 3년만 지나면 사람들 다 돌아버립니다. 사람들 뭐 인심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이 3자를 좋아하니까 3일만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3일만 지나면 우리 마음먹고 다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뭐 3년? 3년 뭐 우리 석 달? 우리 허니문 그 시기를 갖다 얼마 정도로 잡을까요? 신혼여행의 꿀 같은 시간을 넉넉 잡아서 석 달 줄지 몰라요. 석 달. 요즘은 뭐 더 짧아져가지고 뭐 말도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허니문 하면 석 달 정도는 줬어요. 근데 석 달이면 그 사랑하던 남녀의 관계가 왜 그렇게 틀어져 버리고 말까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니까요. 3년이면은 우리 보통 속담에서 뭐라고 그래? 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또 이 3년을 땅에다 파묻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질 않는다. 뭐 이런 변화가 안 되는, 뭐든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3년을 갖다 사십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떤 것도 3년, 새 꼬리를 뭐 3년을 갖다가 그 땅속에다 묻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3년이면 어지간한 건 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한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요. 끊임없이 모여가지고 찬송하지요. 끊임없이 성경을 상고하지요. 그런데 주님 아무런 음성도 안 들려주셔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거는
우리가 6.25가 나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근데 저희 이북에서는 아직도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지금. 왜? 대한민국은 너무 편해가지고 신학이 풍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학이 다 썩어가는데 그 무덤 같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위해 아주 기도를 했다 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변하기 쉬운 세계에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3일이면 다 넘어갑니다. 이단자 와가지고 뭐 우리 어디 가서 교육을 시켜요? 무료 신학원 같은 데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석 달 정도 교육을 시키게 되면 사람들 다 이단돼 버려요. 이런 속에 좀 우리가 그냥 노출되어 성경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것이 9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철학적으로 이 변개시켜져 오는 이들은 지금 영지 철학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로 만연되어져 있어요. 야,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고 인간이라고 말 같은 소리를 갖다 해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걸 어떻게 지어놨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한 거야. 오직 영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몸을 입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거지 진짜 육신을 가지고 온 분이 아니야. 라는 걸로 지금 공격을 갖다 해와요. 이제 미혹을 시작을 해와요. 영지주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중보자라고 하면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인성을 부정을 갖다 하는 철학이 만연해 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요한이 무슨 글을 썼겠어요. 태초로부터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중보자로서 마땅히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 미혹자들의 너희들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이야기예요. 거기에 왼쪽에 예종론, 예정의 그 대상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적 인간, 선악간의 영물. 그래서 그거는 천사와 사단이 포함되어지고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인과 죄인 또는 거기에서 주체와 대상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 우리 예정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대상의 본체가 되시는 본체. 예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갖다 했을 때 본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본체. 그러면 우리 이 대상, 이 예정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고 붙어져 있는 성도는 무엇인가? 이 본체의 대상이 본체인데 이 본체의 내용인 거예요. 내용. 우리는 본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인 성도들이에요. 성도. 그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때 생명에 우리가 함께 되어진 것, 우리가 한 몸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 것, 이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예수 생명에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본체의 내용으로서의 성도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뜻 안에 여기 이덕성이 너는 내가 선택을 다 해놨어 라고 하는 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잘못 믿고 우리가 아니 뭐 우리 주님께서 예정했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를 갖다 허투루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정의 대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만 우리는 그 본체의 내용으로서의 성도가 예정이 되어진 거다.
이덕성이라고는 이름은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이 근처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냥 줄면 몸된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죽으심에 합해가지고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의의 참여가 되어졌다. 성도가 되어졌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공부 끝날 때까지 이 은혜의 감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